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방화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7년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7년을 넘긴 첫 번째 예배가 방화동에서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화동에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가양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처음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눈에 선합니다. 왠지 이 지역이 낯설고 이곳에 이방인처럼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지난 7년을 지나오면서 나갔다 이 방화동, 이 방화대로만 들어와도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여기가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이러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오게 되고 마음도 어느 정도 함께 이곳에서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천하 만사에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 방화동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양동 예배당을 얻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회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양동을 마음에 두고 예배당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가양동에 여러 곳들이 좋은 예배당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 당회원이나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와서 막 소개해서 찾아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예배당에 임차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먼저 방문해 보니까 이곳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할 만한 공간이겠다,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처소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전을 준비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게 더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게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연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것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제까지의 경험들을 강조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났다고 해도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며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방화동에서 지난 7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달려왔던 것처럼 가양동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 양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 보자고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했으면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고 그들을 인정한 것이지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지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죠. 시간도 절약하게 해줍니다. 에너지도 줄여줍니다.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좀 더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는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여러분, 자기 꾀에 넘어지게 만든다.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풀어내려고 하면 우리들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련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좀 모른 척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때로는 내려놓고 그거보다는 교회 합평을 이루면서 한 발 한 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워서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풀어주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타산지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저희 두 아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키우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하나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사람을 주실 때에는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이 한 몸이에요. 내가 좀 덜 필요로 한다고 해서 어느 덜 필요한 부분을 한 지체를 잘라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힘 삼아서 서로를 징검다리 삼아서 함께 일어서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분야에 좀 더 알고 있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또 다른 생각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담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 사람이 사회에서 일할 때는 저렇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참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자주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갈림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리라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때때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인 줄 알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 후반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번지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뽐냅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산다지만 오히려 너희의 삶이 이렇게 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활함은요,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그 교활함, 그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방화동에서의 우리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양동 시대를 열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가양동에서 다시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이 방화동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걸어갈 때에 세상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익한 것, 아니 텅텅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세상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면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세상적 판단으로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빈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21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너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경험들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이 있어요. 이게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종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돼야 되고 성령에 종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그것은 방해물이다 이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지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가진 것들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됐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멋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파당을 나누고 너희가 섬기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선 이유는 사람을 너희가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행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줄 서는 행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지도자를 통하여서 경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좋은 투명한 안내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관철되도록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방화동에서 마지막 예배, 하나님 가양동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 나름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분야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100m 아주 잘 달리는데 100m 국가대표 앞에 제가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이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도 안 되겠죠, 여러분. 몇 발이 아니라 몇십 메타 차이가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그 분야에 알고 있다, 열심히 잘 달린다고 해서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는 우리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갔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의 고백이 뭐냐? 12장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가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로드십을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챔피언, 그 다음에 창시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게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만물의 근원, 옛날 철학자들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대가이며 믿음의 챔피언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사람 자랑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상처 입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고정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것. 성도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분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한 발 한 발
끝까지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3장 22절 23절 보면 야 봐라,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이런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정반대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바울, 게바, 그 다음에 아볼로,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강조하고 사람을 드러내며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주의 교회에 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언급합니다. 그걸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 이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생사화복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모든 것도 다 너의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오늘과 내일이에요. 현재의 삶과 장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되는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23절 나오죠?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십시오. 다 너희 것인데 그런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은요,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계의 모든 것과 생명과 죽음, 더 나아가서 현재와 장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맡겨주신 줄 알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바라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껏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호흡, 고백교회라는 공동체, 가정, 일용할 양식, 또 내가 배움의 터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복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고 있는 신령한 은사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관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만 이것이 내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만 이것이 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툼 가운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사랑의, 사람의 자랑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위탁하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인 양 우리는 홈을 잡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아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끊이는다는 걸 기억하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선명하게 살아나고, 아직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